우리 마음속에 이 부모에 대한 기억들을 갖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사실은 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제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오늘 사실은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 돌아가시고 장인도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어제 그젠가 5월 7일이 91세예요. 91세에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래갖고 집사람이 어머님 생신인데 아주 뭐 좀 해야 되냐 그래서 또 그 인터넷 그냥 잘 안 되는 걸 해갖고 이번에 그래도 또 그냥 큰 맘도 아니죠. 뭐 그 전복하고 굴비를 보내드렸는데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온 거예요. 한 이틀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 집사람이 그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돌아가시면 지금 갈 수도 없는데 힘내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집사람이 끄적끄적 하더니 뭐 올라가서 끄적끄적 하더니 뭘 썼어요. 근데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집사람한테 내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당신네 집안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좀 얘기 좀 해봐라. 어머니 지금 91세 된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 얘기했더니 참 어머니는 8남매를 키우면서 지혜로웠다. 또 그리고 참 경제적으로 아버님은 우리 장인어른은 참 그 군목으로 사셨는데 그냥 뭐 잘 모르시죠. 그래도 정직하고 우리 장인어른 정직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선교하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됐겠죠. 지난번에 제가 간증 가운데서도 우리 장인어른이 군목으로 들어갈 때 그 경력이 3년이 넘으면 대위로 들어갈 수 있고 또 3년 안 되면 중위로 들어가는데 장인어른이 2년 6개월이에요. 그래갖고 2년 6개월이니까 그냥 고지대로 2년 6개월 써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그냥 적당히 반월이면 쓸 수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우리 장인어른이 은퇴하시면서 얘기할 때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참 이렇게 진급할 때에도 또 잘 진급해갖고 중년까지 제대하시고 또 연금까지 나와서서 또 가족 8명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간증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참 감사한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집사람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됐느냐 할 때 어머니의 아버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해에 있는 대직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신성학 장로님이시라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의 가수원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하셨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시기를 해갖고 모함을 한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일날 일 안 한다고. 주일 성수에 일 안 한다. 그래갖고 쫓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직장만 그 친장로님이 직장만 잃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우리 어머님 위에 4명의 그 자녀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에요. 그런데 4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욥의 가족처럼 다 잃어버리고 우리 장모님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도 잃어버렸죠. 직장도 잃어버렸죠. 그 외할아버지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시고 시험이 들겠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니까 나중에 일본 그 과수원 주인이 이 사람 보니까 이게 모험했던 것을 알게 되니까 나중에 과수원의 일부를 떼어줬어요. 야가선의 일부를 떼어주면서 당신이 이 과수원을 해서 8년 후에 갚아라. 그래갖고 그 외할아버지가 배 가수원을 받아갖고 했는데 8년이 아니라 1년 만에 갚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를 또 주셔갖고 4명의 자녀를 더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 가운데 우리 김희 쪽에 우리 신창수 목사님, 신창대 장로님, 이런 또 전도사님, 이런 가정의 가문이었어요. 그래서 참 귀한 가문이다. 그런 마음이 들고 참 그 신앙에 있어서 그 장모님이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가문에 그 딸이
시집 우리 소병대 우리 장인한테 오셔갖고 8년미를 키우면서 이제 91세가 되었어요. 91세가 돼갖고 어머니 돌아가시지 말라고 제가 또 건강해 하라면서 우리 그 집사람이 극적극적 해갖고 어머니에 대한 그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그냥 잠깐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에 대한 편지인데 오늘 어머니 날이니까 특별히 그 91세 된 어머니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어머니에 대한 먼저 어머니 날이니까 한번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이제 가실 때가 되셨다 담담히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느껴집니다. 갑자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린 날 기억 속에 햇대포 속에서 꺼내주시던 박하사탕, 용돈, 가정예배 드릴 때 늘 부르시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오라 오라. 우리들과 동생들 앞뒤로 흔들으시며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불매 하시던 자상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이 불매야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대. 그래갖고 제가 찾아봤더니 가야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가야 사람들이 불 할 때 이 불을 천도까지 올리는데 풀무질 할 때 그걸 밟으면서 불렀던 동요래요. 불어라 하면서 그 불렀던 것을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 하시던 자상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언제나 명철하게 기억되는 외할머니, 그 지혜를 꼭 닮은 우리 어머니. 엄마를 떠나 살은 세월이 배나 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 모시고 8년매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그 작은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 주님의 능력과 지혜이셨겠네요. 제가 넷째를 낳고 일본에서 전화 드렸었지요. 엄마, 세탁기도 없는 시절에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너가 잘 때 할아버지 한복 만드셨다고 바느질 너무 잘해서 교복까지 만들어 주셨죠. 엄마를 위해 해드린 것이 너무 없어요. 동생들 업어서 놀아준 것 외에는 30년 넘게 타국에 떨어져서 뵈러 가지도 못했네요. 가정의 대수사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축복받은 여인이세요. 욥과 같은 시험 속에서 건진받은 딸이셨고 참 훌륭하신 서목사님, 잘 배필하시고 목회의 동력자이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우리 자녀들이 증인이죠. 자녀들을 위한 수고는 어떻고요? 언제나 끝까지 믿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언제나 기도해 주셨지요. 주의 종들을 길러내시고 얼마나 엎드리셨는지요. 엄마 자손들이 지금 몇 나라에서 사는지 계산이 쉽지 않네요. 5대양 6대주에 선교사를 보내시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지요. 아무도 완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에는 주신 힘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기를 저도 함께 소원합니다. 엄마, 언제나 최선을 다해 수고하신 것, 지혜롭게 삶을 경영하셨던 것 기억하겠습니다. 엄마, 결혼한 지 40년, 한국 떠난 지 33년, 엄마랑 함께하지 못해서 제게는 엄마 나이가 6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나 목소리는 늘 젊으셔서 한 번 더 뵐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제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해 주신 엄마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5월 9일 2020년 춘회드림.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들을 우리가 정리한다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부모님들에 대한 상처도 있죠. 이 부모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부모라는 것은 그리움, 또 두 번째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부모에게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가고 싶은 마음, 또 어떤 때는 부모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게 부모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지만은 참 중요한 것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들은 부모님들의 좋은 점, 나쁜 점도 있겠죠. 그러나 좋은 점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 활력이 되도록, 힘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모님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좋은 점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